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322페이지 여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요.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요. 한 달 전에 벌써 한 달도 더 지났어요. 3월 13일 날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한 달이 지나서 24일이 되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은 가물가물해지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앞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말씀을 듣고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죠. 그런데 그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정보가 이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들이 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정탐꾼들은 정말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무사히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살아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게 보고의 핵심 내용이에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 함께 요단강 주변으로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파악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부지런히 행동 개시를 하는 거예요. 지체함이 없어요. 지체함이. 앞에 선 사람들, 이렇게 리더자들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같이 부지런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 따져보는 것을 마친 후에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요, 발빠르게 행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발빠르게. 특히나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이 세 가지는요.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이 세 가지는 직접적인 죄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직접적인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죄를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죄를 짓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게.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안일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계속 물리칩니다. 저도 본성이 게으른 사람이라서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가운데서 자꾸만 타협이 생기거든요. 자꾸 생각이 드니까 변질이 되고요. 처음 마음 먹었을 때, 처음 은혜 주셨을 때, 처음 말씀의 깨달음이 왔을 때 바로 순종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 하나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 부근으로 갔어요. 주변으로 갔어요.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은 성경은 잘 몰라도 요단강에 대해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웬만큼 다 알아요. 요단강을 압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종종 쓰는 표현이 뭐냐면, 내 친구 요단강 건넜어, 이런 표현 쓰거든요. 아유, 그분 요단강을 건너셨어. 요단강 건넜다는 게 무슨 표현이신지 아세요? 무슨 표현이시죠? 돌아가셨다는 거죠.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좀 왜 요단강을 건넌 게 죽음이라는 뜻이 생각나는지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근데 그 유래는 찬송가 360장에서 나옵니다. 그 유래가 제가 잠깐 불러드리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게 찬송가 360장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 마치는 날에 주님을 만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이 죽음이라는 표현과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 해석 있잖아요. 이 요단강 건너면 죽는다는 이 해석은 중간에 게 빠져 있어요.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는데, 요단강 건넌 바로 다음에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에요. 면류관 받는 영생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죽음을 이루고 주님을 만나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싸워야 할 싸움, 전쟁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생각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구나, 살아서 전쟁을 하러 간다 라는 정확한 뜻을 깨닫고요, 오늘 본문을 접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끝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치열한 전투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일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실제 삶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과정이. 그러므로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뜻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을 통해 깨달으시고요,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처럼 부지런히 바로 순종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 요단강 부근에 가서 건너갈 채비를 갖춰요. 그러므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막바로 그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개시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 가운데 맨 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죠. 그 가운데 이 파란 줄 난 게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이고, 요단강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사해 바로 위에 뭐가 있죠?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개시되는 겁니다.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동편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서편으로 넘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림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삶에서 치열한 전투와 전투의 연속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전투 가운데에서 끝내 마지막에 다 이기고 주어지는 승리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거저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므로 전투를 함으로써 주어지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넘어가기 전에 바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데에 명령이 하달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면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쟁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선발대에는 특수부대 병사들이 배치됩니다. 그 사람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나중에 본진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특전사들, 해병대들, UDT 같은 이런 강력한 군대가 먼저 적진을 침투하여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길을 놓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유능한 1급 병사들이 선발대로 나아가 적을 먼저 교란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선발대를 맡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깨 위에 언약궤만을 메고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싸움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가마꾼들이 이제 상전이나 왕이나 왕비를 태운 그 가마를 짊어진 모습과 흡사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 상징 모형인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은요, 싸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특별히 뽑혀진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쟁의 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 어깨에 올려드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전쟁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총이나 칼을 찬 특수부대의 소수 정예 요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앞세우는 예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서시는 거예요, 전쟁에.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이 그 뒤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4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뒤를 따르는 일반 백성들 사이를 보면요, 2000규빗의 거리가 나와 있어요. 한 규빗은요, 성인 남성의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이 길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대략은 45에서 50cm거든요. 그러므로 이 50cm 곱하기 2000규빗이니까 2000을 곱하면 10만 cm가 나옵니다. 이거 미터로 하면요 1000m고요. 킬로미터로 하면 1km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 선발대와 뒤에 본진 일반 백성들 사이에 대략 1km의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제가 하기 위해서 1km를 재어보니까 우리 교회 위에 저 위에 난곡초등학교 있죠. 난곡초등학교에서 쭉 내려와서 보면 이 중간에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있고 쭉 올라가서 보면 대충 법원단지 오각길까지 갑니다. 법원단지 오각길. 거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곡초등학교에서 내려와서 저희 집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1km예요. 난곡이 V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난곡초등학교에서 내려오고 저희 집까지.
저희 집이 보만단지 오각길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 난곡 초등학교를 갈 때 애들 학교 가고 또 저희 막내 유치원 등원시키려 하면 한 2,000걸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0보 나오는 게 이게 1km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서 가는 이유는 너희 무리가 가야 할 길을 앞에 서 있는 언약궤를 잘 보고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보고 너희 무리가 가야 할 길을 앞에 서 있는 언약궤를 잘 보고 따라오라. 하나님이 2,000보 정도 앞서 계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멀리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것을 잘 보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7 족속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전투는 어떻게 되죠?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남이 죽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는 목숨을 건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건너가서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는데 맨 앞에, 그것도 1km 앞에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만이 덩그러니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뒤에서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한 2,000걸음 뒤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치르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싸우는 전쟁이다.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앞에 언약궤와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는 이 구조가 주는 메시지는 나 여호와가 일찌감치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인 거예요.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승리하셔서 믿는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 시킨 대로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km가 떨어져 있으면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지 않으면, 주의 깊게 잘 살피지 않으면 조금만 한눈파라도 금방 놓쳐버립니다. 가뜩이나 이 언약궤는 크기가 크지 않아요. 작아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약궤 사진. 보시면 가로 65cm에 세로 112cm입니다. 65cm에 112cm, 정말 114cm. 높이도 65cm밖에 안 돼요. 작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서, 물론 황금빛 모양을 띠고 있지는 하지만 작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시키신 명령은 뭐죠? 잘 보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대입해 본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보라는 겁니다. 잘 보라, 주의 깊게 살펴라, 매일매일 큐티를 해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고서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명령이고요, 오늘날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잘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반드시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메시지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관심을 제사장들에게로 제가 좀 더 옮겨보겠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언약궤를 놓치지 않고 잘 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맨 앞에서, 그것도 무리와 1km나 떨어져서 덩그러니 앞장서 가는 제사장들은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면에 상대편 적군을 만나야 합니다. 적군들이 내 눈앞에서 칼과 창과 화살을 들고 싸우러 달려나온다는 거죠. 다 이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사장들은요, 갑옷이나 투구나 방패나 칼과 같은 전쟁을 위한 어떠한 무장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저 언약궤만을 어깨에 짊어지고 선발대로 적진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걸어가는 모습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4명 혹은 6명이 언약궤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어떠한 무장도 안 돼 있어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동료 이스라엘과도 꽤나 떨어져 있고요. 전쟁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자기 몸도 자유롭지 못한 채 그저 어깨 위로 언약궤만을 메고 나아가야 할 때, 적신의 여리고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제사장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죽음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점점 숨통을 조여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는데 1km나 우리 백성들 다 떨어져 있는데 4명이 6명이 죽을까 무서워서, 칼 맞을까 두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떼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앞에 서 있으니까 지금. 마침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여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은 3, 4월경 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 4월이 봄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입니다.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 장마철이에요. 그러므로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때입니다. 가장 높이. 그림으로 한번 이것도 보여주실래요? 그림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요단강 건기일 때에는 요단강 폭이 30m입니다. 깊이가 1m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개울가 정도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메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주 얕아서 걷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3, 4월에 우기가 되면은 물이 많아져서 강폭이 1.6km까지 넓어지게 되고요. 깊이는 어떻게 되냐면 3m에서 4m까지 깊어집니다. 걸어가기도 어렵죠. 물에 잠기죠. 그냥 그 상태로. 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시속 16km의 급류로 내려옵니다. 흙탕물로 완전히. 흙탕물이 홍수와 같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발대로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주변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고 아무 무기도 없는 자기 자신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내 마음 둘 곳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붙들고 있는 언약궤 단 하나일 뿐입니다. 단 하나예요.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언약궤를 붙들며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여호와 임재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딜 때마다 계속 구하면서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었을 것입니다. 간청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엄청난 급류가 쏟아져 내리는 요단 물가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겠지만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요,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겠다. 13절 말씀을 넘어가서 또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게 일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작정하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려면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 강물 속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두렵잖아요. 못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너희는 알 것이다. 내가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것이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 막 홍수처럼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벽으로 쌓여 서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잖아요. 같은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여 내가 이것을 통해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겠다. 이러한 기적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능력이에요.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일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나는 정말 말씀 따라 살 수 없겠다. 난 진짜 안 되겠다. 난 진짜 패배자다. 난 할 수 없어. 나 여기까지야. 나 한계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나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 이런 고민들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하신 후에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과거에 너의 삶과는 단절하고 이제는 나 여호와를 믿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 주님 명령이에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을 넘어서서예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네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매일 말씀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삶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신앙을 요구하시는데,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삶에서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이 너무 많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정확히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사실은 외부의 어려움보다도 제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다 신뢰하지 못하고 다 순종하지 못한, 그로 인해서 저의 분노, 저의 혈기, 저의 예습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좌절하는 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삶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새벽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새벽 설교 본문이 에스라 9장 10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아가 자기 막 머리를 뜯고 막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신앙적 결신을 도모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 설교하면서 그때도 특별히 더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신앙적으로 새롭게 돼야겠다.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정말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 다 뒤로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 여름에 정말 우리 신앙적인 부흥이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새롭게 일어나야지 결단을 했는데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날 엄청나게 꼬꾸라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그저께 금요일 밤에 금요 성령 집회를 4층에서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얼마나 제가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아내에게도 정말 나는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기질, 제 성향,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의 이런 예습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계속 반복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미칠 듯한 괴로움이 막 몰려옵니다. 도망가고 싶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난 정말 안 돼. 정말 끝이야. 막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니까, 자꾸 삶 가운데 부딪혀서 넘어지니까 되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은 더 이상 너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 되신 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싸움을 맡겨야 한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너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끝내 이기리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묘막측한 지식과 지혜로서 나 여호와가 악하고 더러운 이방의 신들, 악령들을 반드시 다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보고 따라와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매일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와서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선 제사장들이 오직 언약궤만을 붙들고서 주님을 향해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던 것처럼 너의 삶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수시로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려라. 주일에는 먼저 이 주일날에는요 참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시고요, 주중에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고 청종하라.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시고 너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요,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 철저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결단하시고요, 또 삶에서 반복해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 언약궤를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요단강물을 건너가는 제사장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 나를 바꾸어 가시는 온 땅의 주, 온 땅의 하나님을 우리 결국에는 찬양과 감사로 경배에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박수치면서